우리 3일 저녁 주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날 저녁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부터 사사기 이제 몇 번째 시간이죠? 벌써 세 번째 시간 되죠? 세 번째 사사들의 믿음을 따라서 오늘은 이제 사사들 첫 번째 사사와 두 번째 사사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이름의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쭉 읽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다름이 아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또한 신실하지 못한가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한번 꼭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온니엘과 에훗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를 가리켜서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다른 세대가 의미하는 것,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완전히 다른 세대, 신세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세대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방인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 길이 편안하고 안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 시대 가나안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가나안 시대의 이 온니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농경 문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농경 문화는 그야말로 다신 종교 문화였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많은 농산물을 얻기 위해 여러 신들을 섬겨야 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죠. 그럼 농사에 필요한 자연 신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농사를 좀 져보신 분들 몰라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온갖 신들을 섬기기만 하면서 그 신들을 통해 이 풍년을 기원했던 것이 가나안 신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가나안 신이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유일신 사상과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있는 다신교, 여러 신들이 있는 다신교 문화가 충돌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신교의 가나안 문화를 선택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오늘 공휴일입니다. 그죠? 공휴일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왜 나오셨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 믿게 되면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새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다
진노, 진멸해 버려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어떤 채찍을 드시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방한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이름이 재밌어요. 무슨 이름이 재밌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나 악한 구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요만큼 악했다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은 두 배나 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이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에 시달렸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생각하지만 가나안 신세대의 모습,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 성경을 찾아보면 여호수아 15장에 앞서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용맹한 그런 군사, 용사, 장수로 그려지고 있죠. 이 드빌이라는 거민이 아주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아주 용맹한 그 사나운 족속이었는데 이 드빌 거민을 보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엄두를 대지 못합니다. 근데 갈렙이 화가 났어요. 그 드빌 거민의 그 모습을 보고 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갈렙이 저 드빌 거민을 나가서 싸우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을 용맹한 장수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가서 드빌 거민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죠. 온니엘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특별한 전술이 있어서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성경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에 일어나서 성령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보혜사시고 이 중보의 영이시죠. 그런데 우리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에게 잠시 간헐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적으로만 임했다가 그 일이 마치게 되면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 보게 될 삼손이라는 사사가 그렇죠.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는 정신이 들었다가 또 다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죄의 길로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특정한 사람에게 그야말로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다, 잠시 임한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게 사울 왕 아닙니까? 이 사울 왕,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사울 왕이 잘 하나님을 섬겼다가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악신이 사울 왕을 부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깊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온니엘에게 임했는가? 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할 때 이방 왕의 손에 팔아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의 파괴자입니다. 이 언약 파괴자를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약을 파괴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도 언약을 같이 깨트린 사람이 되는 거죠. 언약을 파괴한 사람에게는 그 언약 파괴한 대가를 묻는 것이 당연한 정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사사 온니엘을 들어 세우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방 민족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정의, 세상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에도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금도 용서하시지 않고 너는 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과응보, 대가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에도 우리를 그대로 죄에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온니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니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온니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 온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온니엘의 손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잠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얼마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그리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어떠한지, 그 손의 힘이 어떠하든지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40년간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난 후자 온니엘이 죽고 나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또 다시.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사람이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서 다시 돌이켜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는 이 범죄들, 이 악, 죄의 뿌리 단 한 번에 내가 결심했어 라고 탁 바뀌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요. 또다시 연약하여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온니엘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간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흐르고 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바로 그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압이라는 족속을 들어서 치시죠. 여러분, 모압은 어떤 족속이었는가? 모압의 유래는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이 그의 큰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생긴 후손입니다. 이 모압 족속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혼내시고 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통치를 다시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전쟁입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이 전쟁을 통해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는 도구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이제는 모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모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통로 가운데 중요한 아주 요충지였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는 것은 여리고를 의미하죠. 이 여리고가 다른 이름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요단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땅으로 아주 풍부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아주 길목이어서 여리고를 만약에 정복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정복한 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큰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다 이겼다라고 생각해서 교만했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아주 그냥 대패를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 성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을 모압에게 뺏기고 나고 모압은 이곳에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몇 년 동안 지배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8년을 지배했다 그랬죠. 이제는 모압이
몇 년이요? 18년,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죄의 강도가요, 죄가 반복되면 죄의 강도도 점점 더 세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바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타락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랐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풍부한 것으로 때에 맞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에글론 왕을 섬기면서, 모압 왕인 에글론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서, 그리고 그들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제서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려고 이단을 섬기는 분 계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기 위해서 불교 사찰에 가서 불상에다 앞에 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정도로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은 후로 점진적으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점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느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는 온리엘 때보다 더 나빠지고 더 타락하고 더 악에 깊이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훗 때에는 무려 그 악한 신을 섬기는 시간이 18년도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민족은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사사기의 실패의 역사,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들이 거듭거듭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반복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듣고 가슴에 새겼어야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리고 이제 다 잊어버리는, 세상과 다시 동화돼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 원하시는가? 라는 것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 즉시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영성이고 하나님과 평소에 얼마나 깊이 교제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의 극해에 달았을 때에 다시 또 한 사사를 세우지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또 배반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지요. 두 번째로 세운 사람은 베냐민 사람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그 사사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그 이름 앞에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그 족보죠. 쉽게 말하면 그 족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온니엘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거의 다 알게 되죠. 왜냐? 갈렙이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갈렙 유다 지파 아닙니까? 아, 갈렙의 아우구나. 아, 그 사람이 그나스의 아들이구나. 아, 유다 지파의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이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에훗이라는 사람의 가정의 배경은 좀 다릅니다.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게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에게는 특이하게 그의 족보보다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왼손 쓰시는 분 계세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거의 다 오른손이 많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도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오른손이 사실 이 장자, 왕권, 그리고 뭐 어떤 그 상속을 받을 때 오른쪽이 더 중요한 쪽 아닙니까? 이 베냐민 하면은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오른손잡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는 겁니다. 이 왼손잡이를 문자 그대로 시브리 말의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에훗이라는 사람이 오른손에 핸디캡이 있지 않았을까,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장애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그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 성경을 주의할 때 가장 좋은 원칙은 뭐냐? 성경을 주의할 때는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풀 때는 성경으로 풀어야지 내 마음대로 상상력을 막 이렇게 가미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풀 때는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성경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죠. 사사기 20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베냐민 족속이 거의 다 오른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들인데 그 중에 아주 소수 이 기브온 사람들, 기브와 주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왼손을 특별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아주 베냐민 지파의 소수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에훗이라는 사람, 이 에훗은 왼손의 달인이었다라는 이런 말이죠. 에훗은 기가 막힌 계략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공물을 정기적으로 바칠 때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게 됩니다. 아마 이 모압 왕의 에글론에 그 호위병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항상 오른손잡이니까 여러분 오른손잡이면 칼은 어디에 차야 되겠어요? 이렇게 차니까 왼쪽에 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오른손으로 칼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항상 오른쪽에 차를 차고 다녀서 이 에훗이 왼손에 칼을 숨겨놨을 때 거기에 칼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겨서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 왕 앞에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계획을 성공하게 됩니다. 에글론 왕을 묘사하면서 오늘 사사기는 아주 비둔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대 세계에서 이 뚱뚱한 사람, 남의 것을 착취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에 에훗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서 죽게 되죠. 이 에글론 왕을 죽이고 에훗이 이제 그 자리를 문을 닫고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게 되죠. 문을 열려고 왔는데 왕의 방의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왕이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겠어요? 일 치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변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 세계에는 우리처럼 뭐 화장실이 방마다 있는 그런 집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고위, 이 신분, 이 귀족들은요, 어떤 옷을 즐겨 입었느냐, 이렇게 품이 넓은 옷을 입었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상관없이. 특별히 신분이 높을수록 이게 왠지 품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급할 때 그냥 앉으면 거기가 화장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서늘한 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앉아서 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방의 문을 닫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변을 볼 리가 있나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글론, 모압의 에글론 왕의 최후 죽음의 모습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죠.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그리고 오물이 나왔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인분이 섞여서 나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탐욕과 사치, 향락에 살던 모압 왕 에글론 왕의 최후를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는가? 자신의 창자의 음식만 채우다가 죽게 된 아주 불행한 인물의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죠. 에글론 왕을 죽이고 나서 에훗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남은 모압 사람 10,000명을 모두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에훗 이후에 80년간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몇 년이요?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니까 8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8년 동안 죄를 짓고 온니엘이 구원하고 또 에훗이 18년 동안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시기도 꼭 2배로 40년, 80년 이렇게 2배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지요. 에훗을 통해 배우는 영적인 진리 한두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훗이라는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훗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굳이 오른손잡이가 될 필요가 없었죠. 다수가 오른손잡이,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지파 이름도 오른손의 아들들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에훗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배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각 사람에게 반드시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잘하는 그 재능을 하나씩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베냐민 전세 중에 왼손잡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의 왼손은 다른 왼손과는 다른 손이었죠. 어떤 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바쳐진 손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이루면 내가 하리라, 다 갖추어지면 하리라 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다 이루면,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다 모든 일들 다 한 후에 이것저것 다 이룬 후에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에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훗의 그 왼손을 잡아주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명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삶을 보게 되죠. 하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창조의 배만 채우다가 결국 그 욕심의 상징인 인분이 몸 밖으로 나와서 죽은 모압 왕 에글론의 모습. 또 한 사람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사 에훗입니다. 모압 왕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산 사람이라면 에훗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 에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구원의 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